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날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블레셋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의 시간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의하면 나실인은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이라는 말은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합니다. 평생 나시린으로서 산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삼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실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하였는데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못했습니다. 포도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7절에는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삼손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가지 것들도 했겠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머리를 자르지 않은 사람. 머리가 길어서 그것에서 굉장한 괴력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삼손은 일반인과 다른 엄청난 힘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그런 삼손이 장성해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자기 아내를 찾아갔는데 벌써 이 장인어른이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어요. 그것을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우 참 그 당시 때는 여우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밀 추수 때 밀이 이제 막 익어서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밀 추수밭에 몰아넣어서 여우를 꼬리에 불을 붙여서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밀들이 이제 다 추수할 때가 돼서 무르익었는데 불에 다 탔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수할 모든 밀밭이 다 탔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불사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삼손이 내가 다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블레셋에 다시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오늘의 이 에담 바이틈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의 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해서 내놓으라고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 블레셋은 삼손이 결박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뻐하며 나오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를 묶었던 이 결박한 삼이 그냥 끊어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 1,000명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혼자서 1,000명을 싸워서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시기가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 추수 때. 그래서 굉장히 더운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밀 추수 때가 7월 초, 6월 말에서 7월 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좀 더운 때죠.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혼자서 다 쳐 죽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이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가 이제 덜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쳐 나와서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와 싸우는가를 제대로 알자. 자,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삼손은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어요? 삼손을 어떻게 잡으려고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박되어서 순순히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신이 났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마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블레셋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에글론에서 남으로부터 애굽강에 이르는 비옥한 땅에 정착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역할을 했던 강력한 해양 민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혹시 바이킹들을 기억하십니까? 바이킹, 해양 민족. 예. 좀 해적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바이킹의 후예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요 5대 성읍으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주요 성읍에서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다곤 신과 아스다로 신과 또 바알세부를 숭배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사울과 다윗과 분열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단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란 그런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인류 역사상에 남기고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나라가 됩니다. 자, 이런 블레셋이 이제 삼손을 붙잡고 그를 처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지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삼손은 그의 동족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유대 사람들도 참 그렇죠. 3,000명이나 되면 저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판 붙어볼 만할 텐데 붙지 않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사사기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하매. 자, 삼손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아닌 블레셋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해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삼손을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유다 사람들을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사람들은 많이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삼손 또한 자기 동족을 죽였다는 그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블레셋은 가만히 앉아서 삼손을 잡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또한 사역 속에서 가끔 지치고 낙심하는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일의 힘듦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더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갈등, 또 자녀들과의 관계의 어긋남,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와 동료 간의 그런 인간관계 또한 불협화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관계의 깨어짐, 불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유다 자손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나를 해하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맹세하겠다. 다만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순순히 묶임을 당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묶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그런 깨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부부 상담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나오셨어요. 50대 초중반 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옛날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한다. 아빠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서 나오고 엄마가 왜 아빠하고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 없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상하다. 흐느끼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아픔 가운데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상처뿐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지치고 실망하고 소진되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만 좋아하겠죠. 자,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과 싸움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고 힘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힘을 어디에 무엇에 써야 할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어야 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또 관계를 왜곡시키고 깨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며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은 라맛 레이임을 알자. 자,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의 성령의 권능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를 묶었던 이 밧줄은 불에 탄 삶처럼 그냥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귀의 턱뼈를 하나 붙들고 종횡무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1000명을 혼자서 1000명만 됐겠습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면 뭐 싸워서 다치고 막 이런 사람까지 몇천 명이 아마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고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고 지치고 덥고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귀 턱뼈를 집어 던지고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귀 턱뼈를 던졌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인 사람이 1000명이지만 다치고 막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수천 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과 그 한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내가 죽겠구나, 목말라 죽겠고 내 힘의 모든 힘, 번아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되었다는 건 내가 원어적으로 한다면 불이 꺼졌다. 뭐냐면 힘이 다 써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깟 1000명을 죽인 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나귀 턱뼈를 집어 던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목마름과 그의 힘들고 지친 육신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라맛레이입니다. 이 인생은 라맛레이라고 하는데 라맛레이라고 하는 것은 턱뼈의 산이라고 합니다. 곧 죽음의 산,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무더기를 막 두 무더기를 쌓아서 시체를 쌓아놓고 이런 죽음의 산. 그런데 소진돼서 더 이상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산.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큰 업적을 이루거나 또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길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어쩌면 전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소진하고 목이 마릅니다.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소진해서 목이 마릅니다. 이 갈증을,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나고 어렵게 이렇게 지친 몸으로 이걸 버텨내고 있어야 되는지, 이 목마름은, 이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람핫 레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에 애나꼬레를 터뜨려서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폐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이 폐결핵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더라고요. 폐결핵 환자에게는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에 햇빛에 나가서 햇빛을 가만히 누워서 햇빛을 쬐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햇볕이 자연적으로 햇볕이 쪼이면서 그 결핵균을 다 죽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샥 마시고 있으면 신선한 공기가 우리 몸속으로 샥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샥 빼냅니다. 그렇죠? 산 정상에 가서 하고 내밀면 신선한 공기가 우리 폐속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나쁜 공기를 하고 몰아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햇빛처럼 우리의 몸을 비추는 햇빛처럼 싹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정말 햇빛처럼 공기처럼 우리의 몸에 이롭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맛 레이 같은 그런 죽음의 산, 지치고 험하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를 터뜨리셔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라맛 레이에서 하나님을 맞이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낙고레의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본문 말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번아웃 상태, 모든 힘을 소진해서 목말라 죽기 직전에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신 일이 몇 번 있으셨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거기에는 마사와 물이 마불가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입증하는 그런 기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에낙고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을 시원한 샘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을 에낙고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손은 이때 라맛 레이의 대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에낙고레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동일시 일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삼손만 에낙고레를 부르짖었을 때 에낙고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영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를 언제 어디서든지 터뜨려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 땅콩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땅콩이 이렇게 생산되다 보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일 있죠. 고추가 너무 많이 풍성하게 막 풍년이 들은 건 좋은데 너무나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이제 이 고추 농사 지은 농가들이 막 다 죽게 생긴 거, 뭐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콩 재배를 했던 농가들이 지금 전부 망할 그런 지금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남부 지역은, 미국의 남부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노예 해방, 남북전쟁 그 시기 때에 남부 지역은 무엇을 재배했었습니까? 면화를 재배했던 지역이에요. 면화. 그런데 그 농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가 면화 대신에 땅콩을 심어봅시다.
그렇게 계도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땅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땅콩이 풍년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해서 땅콩 농사를 지은 농가가 다 지금 죽게 생겼고 모든 원망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오는 거죠. 우리가 면화를 지금 재배를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괜히 땅콩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원망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정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구나. 죄책감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 주님, 도대체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땅콩 농가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주를 창조한 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런 괴로움을 저에게 지금 주십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하나님 앞에 푸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질문은 그만하고 너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물어봐라. 아니 우주를 창조한 게 너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라. 이런 응답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왜 땅콩을 심게 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산을 내려와서 그는 바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에서 만들어진 게 땅콩 버터, 땅콩 오일, 그리고 땅콩 구두약까지 만들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땅콩으로 만든 105가지의 식료품하고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의 농가들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 소관이고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다른 일들에 네가 관여하지 않을 일들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 너에게 준 일이 무엇인지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장소에서 같은 적과 싸울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생의 애나꼬레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애나꼬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맛레이의 인생이 애나꼬레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인생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 애나꼬레의 샘을 터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나꼬레를 통해서 지치고 소진되고 상처받고 쓰러진 그 육체에 힘을 얻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맡겨준 소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애나꼬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